안녕하세요. 네, 다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네, 우리 아이고 목이 나가네요. 네, 우리 모두 즐겁게 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또 뒤쪽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앞쪽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또 즐겁게 하나님을 높이는데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양옆에 보시면은 헌금 봉투가 놓여져 있을 텐데요. 우리 또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축복으로서 나를 풍요롭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작지만 우리 또 마음의 예물 기쁘게 또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즐겁게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네, 다들 엉덩이가 왜 이렇게 무거워졌어요? 저기 어디죠? 11청? 예, 그쵸?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즐겁게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년 동안의 나의 삶 가운데에서 풍요롭게 나를 지켜주셨던 주님, 우리 그런 주님을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같이 고백해볼까요? 주님은 주시며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다음에 그 과거에서도 1년 동안도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게 나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풍요롭게 나의 삶 가운데서 주장하시는 주님, 그 크나큰 축복과 은혜로서 나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우리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내
노래 같이 찬양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삶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풍요로운 축복 가운데에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칭찬받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제49차 청년의 연합회 정기총회 1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제47대 청년의 연합회 회장 오진주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 같았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유일한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그 터널의 끝에 서게 하셔서 더 큰 빛을 마주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모두 뛰어넘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대면 모임이 재개되게 하시고 오랫동안 갈망하던 수련회를 비롯한 청년의 각종 행사와 모임들을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느끼고 그 은혜를 만끽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가운데 진행됐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겼던 이들과 주님 앞에 나오고자 애썼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내년을 또 기대하며 섬길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순종의 섬김을 통해 희년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고로 귀한 하나님의 사자인 김주원 목사님을 청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 아님에 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목사님을 통해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설교는 아니지만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열정의 영적 어머니인 유호순 전도사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돌아보고 신방하시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배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석기신 교육 목사님과 이현돈 부장 장로님, 권정민 부감 집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이분들의 사역과 직장,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제48대 청년의 연합회 임원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시편 68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은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으로 시편 68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리시며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로부터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게도 우리 또 하나님께서 2022년도를 지금까지 은혜로서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 한 10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신앙생활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릴 때 그 추억의 현장에 그리고 그 추억의 대상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만의 어떤 감사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았던 때 정말 내가 내 신앙생활에 정말 하이라이트를 찍은 부분이 어딘가 했을 때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청년활동을 하면서 누렸던 그 시간들과 공간 그리고 그 영적인 추억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연말이 되면 항상 가져봅니다. 목사가 성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노력을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자의 그런 마음의 상태라든지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청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전할 때 실수를 하기도 쉽고 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기도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자로 있을 때 사실 우리 마음이 번잡하고 생각들이 많이 분산이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의 삶의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의 경무로 인한 부담이라든지 또 한 주를 시작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을 생각할 때에 이 마음이 쉽사리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이 자기의 이런 주체로부터 잠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객체 앞에 자신을 벌거벗기고 그 앞에 서야 되는 순간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객관적인 진리 앞에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는 주관화시키는 성령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그 돌보심이나 인도하심보다는 우리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의 생각을 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육의 생각으로만 여기 앉아 있으면 이 시간이 정말 지루할 수도 있고 이 시간이 정말로 견뎌야 되는 시간이 되고 아마 한마디도 여러분들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건 참 감사한 거지만 말씀이 안 들리고
여기 앉아 있는 의미를 모르고 앉아 있다면 사실은 상당히 또 불행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나를 뭐 세뇌시켜 가지고 혹은 내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아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무릎 꿇리고 내가 객관적 실체 앞에서 그 말씀의 객관적인 진리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 삶의 어떤 주관적인 문제에 제가 함몰되지 않고 그 문제에 빠져서 이 본문과 이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지금도 유효하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역사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주관화된 나의 삶의 문제로부터 함몰된 나로부터 빠져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워보는 것. 여러분 그 훈련을 하시면 인생 살면서 문제란 한 번도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없는 순간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문제의 크고 작은 경중에 따라서 말씀이 잘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훈련을 문제가 있든 없든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 말씀을 보는 순간만큼은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객관적 진리 앞에 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 문제를 극복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 좋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네. 저 역시도 마음에 그런 때 있을 때 일단은 그거는 차치하고 말씀에 딱 섰을 때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물론 그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효과가 지속되는 뭐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를 말씀 앞에 던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길게 설교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총회 때 붙잡고 연말과 연초를 또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면 삶이 힘든데 내가 무슨 교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교회란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유일한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와 구속사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나 역시 구원받은 그 수단이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사실 교회는 뭐 이렇게 가치가 적은, 가치가 없는 혹은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과는 상관없이 교회는 우리에게 늘 소중하고 유의미한 기관이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거든요. 2021년도에 당신이 10년 뒤에도 교회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40%, 50% 정도는 아마 나는 10년 뒤에는 신앙은 가지고 있겠지만 교회는 안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 설문조사의 그런 어떤 뭐 표본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게 뭐 표본이 너무 작아서 설문조사의 어떤 그런 통계가 주는 그 정확성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통계뿐만 아니라,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피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또 들리는, 우리가 보는 소식들과 인터넷 기사들과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와,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뭐 적은 무리의 어떤 의견은 아닌 것 같고, 수많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청년들의 생각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보면 이미 우리 주변에 이런 식의 교회 운동이 우리 삶 가까이 왔다는 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카페를 운영하다가, 그러니까 주일 되면 그 카페에서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유형의 교회가 있고요. 뭐 인디밴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또 공연도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열린 공간에서 열린 마음으로, 열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콘서트형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고, 여러분. 그리고 도서관으로 해놓고 주중에는 이제 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와서 책을 빌려보다가 또 주일 되면 또 교회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6일 동안에는 뭐 사무 공간으로 쓰다가 또 주일 되면 또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 장소의 문제보다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직분자도 필요 없고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교단의 어떤 뭐 헌법도 필요도 없고 교리도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아무나 와서 아무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말씀을 전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제도나 조직을 다 무시하고 그냥 신앙만 있으면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를 잘하는 자들이다. 이런 시대, 요즘에는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뭔가가 확산될 때는 여러분 이미 유럽과 북미를 거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기독교는 후기 교파주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교회, 탈제도화 현상이 이미 저 미국 교회에서는 많이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교회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고 좀 더 다른 방식. 그리고 근데 그 다른 방식이 뭐냐면 제도를 없애고 조직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의 영성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더 영성을 개발하는데 좋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제신노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화된 직분 체계가 있고 그리고 어떤 교단 헌법이 있고 교회의 어떤 관습과 전통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결혼식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장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예배도 이런 방식으로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은 방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사상들이 책으로도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책 제목을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교적인 기독교, 그리운 교회, 교회 그만두기,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교회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미 옛날의 교회의 모습은 제도화된 교회는 이교적인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교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교회의 모습을 그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운 교회.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그만두자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이 제목을 뽑은 게 아닌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교적인 기독교라서 우리는 원래 교회를 그리워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교회를 그만둬야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교회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인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근거는 뭡니까? 우린 그게 중요한 거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교회에 대해서 실정을 내고 교회를 필요악으로 여기면서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상에 동조하든 동조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동조한다면 왜 그렇게 동조를 하시는 거고 동조하지 않는다면 또 왜 동조를 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동조를 하든 동조를 하지 않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바른 계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시관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내가 교회를 알아서 내 감정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고 교회는 내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가 거룩한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내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물론 그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사실에 대한 내용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거리는 그런 말들이 아니고 제도화된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이제 다른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고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될 바를 계시하신 그 계시의 내용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 기록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에서 당신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개혁교회는 16세기부터 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금 현 세태 속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이런 시대의 사조를 우리가 저항하면서 시대의 저항자로 설 수 있는지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교회의 제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을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저는 띄워놓으면 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 여기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동일한 은혜가 아니고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 그래서 요 7절 앞에 보면 사실은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러나라는 의미를 담은 접속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바울이 앞에서 뭘 말하고 나서 뒤에 와서 다른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4장 1절로 6절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교회는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분리시키지 말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절에서는 바울이 교회의 통일성을 말을 하고 이제 뭔가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통일성이 있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는 그런 획일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고 다양하게 두셨다라는 거죠. 그 다양하게 두신 방편이 뭐냐면 여러 직분들을 뒀다는 겁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직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직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없는 직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직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말씀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를 보면 집사라는 직분도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항존직입니다. 장로와 집사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집사라는 직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뭔가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 집사를 빼고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전부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특별히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똑같은 직분을 말하는데 그냥 장로인데 여러분 가르칠 때는 목사라고 하고 교회를 치리할 때는 감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울이 굳이 그걸 또 목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요? 목사가 말씀으로 교회를 양을 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맡은 직분자만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어쨌든 바울이 집사라는 직분을 뺐지만 교회 안에 있는 직분 체계, 그 제도, 조직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교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우리가 싫다고 제도화된 교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제도화된 교회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 막 목사 장로가 싸우고 막 직분자들이 싸우고 이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도를 없애더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제도 안에서 지지고 볶더라도 원래 하나님이 제도를 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제도화된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제도화로 인한 부작용과 폐단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게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이 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말하는 그런 제도화 안 된 교회, 아니 탈제도화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자체를 그들이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아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줬다고 했죠. 예수님이 교회 제도를 줬대요. 직분자들을. 근데 헬라 성경에는 여러분 동사에 원래 주어하고 남성 여성의 그 수가 나타납니다. 성이. 근데 헬라어에서 동사에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뭘 강조할 때는 나타나는데 한 번 더 주어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거기서 이미 하나님이 줬다, 직분자를 줬다 할 때 거기에 3인칭이라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고 남성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한 번 더 3인칭 남성 대명사를 써가지고 그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직분자를 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터치를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삶을 옥죄는 것 같은 그 교회의 직분자 제도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조직이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유명한 이런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각자 하나의 은사를 가진 것처럼 또한 그들 모두는 직분을 갖는다. 그들은 단지 유기체로서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한 제도로서의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그들에게 부과한 소명과 사명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체의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그저 신앙 공동체.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공동 신앙 고백만 하면 다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인 자들을 하나님이 무정부 상태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조직과 질서를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제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또 속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12절을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세 개의 전치사구가 있는데 처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는 다른 전치사가 사용되었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면 같은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분리시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전치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도를 두신 이유, 직분자를 두신 이유, 말씀의 봉사자를 두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은 자질과 자격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 말씀의 봉사자라든지 하나님이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근데 왜 온전해져야 됩니까? 그 뒤에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계시대로 믿는다면 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짜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 유형교회, 이 제도화된 교회, 조직하는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기도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어떤 유형의 제도를 통해 조직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아까 말했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예배와 아니면 모든 어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섭리인 거죠. 특별한 섭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수단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시키는데. 근데 이걸 육신으로만 바라보면 그냥 교회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없어도 되는 존재. 나는 내가 성경 내가 잘 보고 내가 시험 들으면서 은혜 받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들은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뭐 더러운 꼴도 안 보고 싸우지도 않고 내가 시험에 들지도 않고 내가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되고 나오고 싶으면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해서 자질을 갖춰서 그 두 번째 목표가 뭐였습니까?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여기 봉사 일은 여러분 식탁의 섬김을 말합니다. 시중드는 걸 말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의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면 잘 배울수록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겸손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서 그 목표가 봉사일을 하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이 봉사일은 식탁에서 시중되는 겁니다. 종되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배웠다고,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내가 직분 좀 맡았다고, 내가 다른 사람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막 지시하고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지시를 하고 가르칠 때에도 섬기는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란 존재는 당신을 섬기는 존재로서 내가 이걸 가르치고 이걸 내가 당신에게 일러주고 같이 갑시다라고 끌어당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낮은 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여러분이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의 표가 뭔지를 확인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봉사하는 자로
지체를 돌보는 자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막 희열도 느끼고 그다음에 부담감도 동시에 느껴요. 내가 그대로 잘하고 있는가라는 부담감도 느끼지만 와 진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와 말씀 너무 맛있다. 그치?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배웠는데 내가 더 교만해지고 말씀 좀 안다고 막 내가 의시되고 그럼 그런 모습이 아니지. 만약 그랬다면 정말로 그런 교회는 없어야지. 정말로 그런 제도하던 교회는 없어져야지.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제대로 주신 이유가 정말 그런 이유라면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희열과 함께 근데 왜 나는 이 모양 일꼴일까 아직까지. 그럼 우리가 뭐가 격발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 나의 역사에서 저도 더 낮은 자리에 가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이거 아는데 너는 모르지 이런 마음으로 전한 것 없는지, 혹시 뭔가 내가 가르칠 때 왜 너는 못해라고 내 마음속에 정잠에서 했진 않은지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섬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죠 여러분.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으면 중생을 받고 거듭나죠. 그러면 우리가 출생을 새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노덴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로 다시 태어났다 말합니다. 어린 아이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란다는 말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지금 이제 교회가 불완전한데 내가 전도를 해서 뭔가를 채워놓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잘 양육해가지고 교회의 불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불완전한 부분을 내가 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교회는 교회로서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중생이면 이미 그리스도의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아이라도 손과 발과 장기가 다 있잖아요. 그럼 아이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그 온전한 아이지만 아직 완전한 사람은 아닌 거죠. 자라야 되는 거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서 길을 찾아가고 혼자서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불완전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가 허물어졌으니까 벽돌 하나 빠져있으니까가 아니고 이미 교회는 온전한데 그 온전함이 완전함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일에 직분자들을 또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 들은 자들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 내가 지금 이만큼 하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아. 내가 지금 이만큼 하니까 나 신앙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과 7년을 있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좋고 나만 잘 자라고 나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악력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악력이 너무 좋아졌어. 여기는 빼짝 말라 있고 다리는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어. 그럼 이게 무슨 사람이지만 기형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지만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런 자기를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악력이 좋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바보죠 여러분. 내 주위에 지금 여전히 완전함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악에 채미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아무런 부담도 없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이나 그런 걸 못 느끼는 사람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만 사실 바울이 말해도 여러분 얼마나 교회의 제도와 직분자와 조직이 필요한지를 이미 말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더 강력한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르기를 8절에 이르기를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정경으로 믿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논증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요. 이건 많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요. 이건 학자의 말이 아니고요. 시대의 정신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르기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르기를 시편 68편에 여러분. 68편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의 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데리고 오시고 시내산에서 시온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자로 나오시고 전쟁을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동 동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고 하니까 시내산에서 시온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 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시온산에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올라가시면서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68편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걸 지금 갖고 온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안 풀었으면 우리는 이 68편의 그 9절이 18절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온산에 올라가셨네. 올라가시면서 포로로 잡은 포로를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네. 상당히 추상적인 모호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의 성경 해석 그대로 내가 너희와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이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고 내가 그걸 이루러 왔다 말씀하신 그대로 시편 68편 18절을 예수님께 적용을 시켰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오르심을 예수님의 승천으로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내리심을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보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으시고 승천하실 때 교회에 선물을 줬는데 직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몸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할 직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제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보고서도 교회의 제도가 필요 없다. 교회는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돼. 교회는 내 마음에 들면 교회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가 아니야.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또 자주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제가 상당히 미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교회를 막 진짜 막 자기 회사 씹어 돌리듯이 막 씹어 돌리거나 아니면 교회 직분자들 막 뭐 회사의 어떤 이런 뭐 부장님 막 씹듯이 하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로 신앙을 의심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왜 교회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왜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올라가신 곳이 시온산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미 이스라엘에는 더 좋고 더 높고 더 위험 있고 더 장관인 산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헤르몬 산과 요단 동편에 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훨씬 높고 훨씬 더 우거져 있고 초목도 있고 바산의 황소가 풀을 뜯을 수 있고 헤르몬 산은 거기 있는 만년설,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 만년설이 있어서 그 물이 녹아서 갈릴리와 사해에 물을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안 가시고 시온산에, 여러분. 목사님이 신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을 여행할 수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예루살렘 가봤습니다. 시온산은 여러분 언덕백이에요, 그냥. 산이 아니에요. 동네가 뒷산이에요. 헤르몬 이런 데 비하면. 근데 하나님이 헤르몬산에 자정하신 게 아니고 헤르몬산에 임재하신 게 아니고 헤르몬산에 자기 이름을 두신 게 아니고 볼품없고 낮고 낮은 시온에 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산의 산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한단 말은 조롱했단 말입니다. 저 교회 지금 볼 것도 없고 매주일 왜 모인지도 모르겠고 가면 싸우기나 하고 설교 듣는데 그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대로입니다. 수많은 더 좋은 강연과 더 좋은 건물과 더 좋은 재력가도 있고 더 정말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눈과 귀를 사로잡는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시간을 뺏어라도 듣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그게 이론이 되고 싶은 조직과 기관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안 그래 보인다는 거죠. 매주 가도 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성찬과 세례를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고 가도 기쁨도 없고 가긴 가지만 이렇게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의미도 내게 보여도 안 되고 보람도 없고
그러니 헌금을 낼 때에도 뭘 참여할 때에도 소극적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일원이 되고 싶은 거기 갈 때는 늘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얼마가 들더라도 노가다를 떼서라도 비용을 마련하고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의 중보자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조직과 그 기관과 그 강사와 그 세미나와 그 사람이 중보자라고 생각해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정말 잘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은 욕망이 있는데 자기가 가치 있는 것에 그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치 사는 여행에 수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그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 우상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연결시키는 중보자에게, 그게 뭐 강사가 됐든 그게 뭐 인강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에게 잘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정말로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우리를 중보시켜주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할 겁니다. 여러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욕망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중보자가 더 중요한 분입니까? 나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중보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되고 싶은, 있고 싶은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그 중보자,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자격이 됐든 그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중보자입니까? 우리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볼 때 바산의 산이 조롱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와,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정말 흠이 많은 사람인데, 나 정말로 무지하고 정말로 약하고 정말로 가난한 자인데,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는 지잘난 맛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없이 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부한 자들을 없이 하시며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멸하려 하신다라고 한 겁니다. 세상이 바라본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잘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바산도 아니고 헤르몬산도 아니고 우리 같은 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분의 몸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낮추실 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당하고 작은 자로, 무지한 자로, 그리고 가난한 자로, 약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신다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당신 이름 주신다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분의 몸의 지체다. 그게 내가 세상에서 약한 자 되고 무지한 자 되고 가난한 자 되는 것을 다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삼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보아와 그 하늘의 그 모든 은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약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 삶의 어떤 정황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 낙심하지도 마시고, 물론 낙심하고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이 사실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마칠게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거를 어린아이나 짐승은 같이 보는 거죠. 보긴 볼 수 있습니다. 바라봐요. 근데 어린아이나 짐승은 이거를 이게 물이 들었고 내가 이걸 물을 마시는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합니다. 그렇죠? 이 용도와 이 용도를 아는 사람은 똑같은 걸 바라보지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바라보는 사람만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성해서 이 컵의 용도를 아는 사람만 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존재를 바라볼 때 계속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선언을 말씀드렸죠. 객관적 실체로 말씀 앞에 나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육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시험 못하는 나, 연애 못하는 나, 집안 문제 많은 나, 회사 일 못하는 나, 걱정 많은 나, 염려 많은 나,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나,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만 바라보지만 그런 어린아이나 짐승이 이걸 바라볼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객관적인 실체를 갖고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자, 하나님이 내주한 자,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 그리고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서 결국 천상의 삶과 새 땅이 될 신천 신지가 될 우리의 존재를 안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뽑힌 일꾼이나 수고했던 일꾼이나 그리고 그 일꾼과 함께 동력할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청회를 잘 통과하고 우리 그 진짜 바라봄, 교회에 대한 인식, 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연말을 잘 통과하고 우리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는
정인선 청년 나와서 청년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년의 소식입니다. 제49차 청년의 연합회 지청총회가 정기총회 후 각 지청별 모임 장소에서 이어집니다. 지청 결산 및 임원단을 선출하는 자리인 만큼 모든 청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3 청년의 연합회 새내기 학교가 2022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1월 29일까지 7주간 진행됩니다. 매주일 오후 12시 20분에 교육관 3층에서 진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12월 새별식이 다음 주 청년 모임 중에 진행됩니다. 대상은 10청 이경준, 11청 최고운, 12청 최희은 총 3명이니 참고하시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정기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청년의 실에서 진행됩니다. 제49대 청년의 연합회 임원 및 팀장단은 참고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이 12월 18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송금 또는 청년의 교역자님을 통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관 4층 청소는 제7청년회, 청년실 청소는 선교팀입니다. 이상 청년의 소식 마치겠습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49차 청년의 연합회 정기총회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거 좀 청년도 몇 개 읽을까요, 이거? 계속 올려주는데 맨날 또 안 읽으니까 좀 그렇. 두 사람씩만 읽을게요, 매주. 경제, 한 해 동안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라고 드렸고, 오명진 청년, 주님 오늘을 살게 하시니 오늘을 살게 하시고 주를 주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와 함께 늘 동행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의식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전인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거꾸로 역순으로는 갈 수는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내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정황에서, 나의 삶의 믿음에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그것들은 늘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늘 이렇게 정말 닻이 없는 그 배처럼 좌초되고 또 파선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시에 나의 전인을 묶어두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존재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평가하고 분별해보고 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본다면 정말로 확신 있고 정말로 보장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계시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연말에 이 총회를 앞두고 당신의 계시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당신의 계시 앞에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당신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의 기도에 교회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의 모든 재능을 제일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은사로 발휘해야 되는지가 당위적으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음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지혜 없는 자이고 가진 것 없는 자이고 미련한 자이고 약한 자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 주신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에 모든 감사를 드리면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흠량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교회 운동이 더욱더 왕성하게 펼쳐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많고 많은 강한 자와 지혜 있는 자와 부한 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약하고
미련하고 없는 자를 택하셨는데 바로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삼으셨다는 이 경천동지할 만한 진리 앞에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것과 교회를 미워하는 마음과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긴 마음과 나 자신을 한탄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떨쳐버리고 나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되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바라보며 연말과 연시를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뒤 2부 회무 처리가 있겠습니다.